지난 금요일 날 충남지방 교육제회가 있었는데 충남경찰서장과 그리고 경찰서의 과장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경찰들이 하는 일에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때려요. 가정폭력으로 연행되어 오는 사람들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가정이라면, 이런 폭력을 늘 행사하고 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가정이 지옥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생일잔치라든지 결혼잔치라든지 잔치를 하게 되면 그날만은 그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요. 근데 요즘은 뭐 잔치 그러면 그렇게 별로 글쎄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잔치 그러면 막 기대가 되고 막 기분 좋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늘 잔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옛날에 잔치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고 풍악을 울리면서 음식이 넘쳐나면서 서로 그냥 기뻐하면서 막 이게 잔치 분위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잔치집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늘 잔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실제로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잔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러한 잔치가 베다니의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되게 마을 이름을 짓게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좋은 이름을 짓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난의 집, 슬픔의 집, 빈궁의 집, 비참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무슨 지정학적으로 좀 안 좋은, 물이 안 좋거나 뭐 기후가 안 좋거나 뭐 안 좋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을 이름이 베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슬픔과 고난이 있는 그런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지난주에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인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오늘 2절에 보면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냥 한 분만 모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초청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 뒤에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가정은 그렇게 뭐 잔치를 벌이고 할 만한 가정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그 살아난 나사로하고 그리고 마리아하고 마르타 이 3남매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무슨 뭐 자녀가 있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자녀나 아이나 같은가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관연한 두 자매가 있는 거예요. 3남매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부모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행복할 수도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됐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잔치집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대단히와 같이 고통과 슬픔과 또 가난과 비참한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잔치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 심령이 잔치집이 되고 우리 가정이 잔치집이 되고 우리 교회도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잔치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그 기쁨과 행복은 잠깐입니다. 가령 내 생일을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미리 남편한테 내 생일을 얘기해주고 자녀들한테 내 생일을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을 받고 잔치를 했다. 그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 이거부터 바뀌어줘야 돼요. 이거부터 바뀌어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속에 이 가정은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도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고 또 교회의 축소판으로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슬픔, 지난주만 해도 울고불고 하던 이런 가정, 좀 비참한 그런 환경의 가정인데 이렇게 잔치가 이루어지게 됐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지금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면 잔치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부터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았어요. 생일날 받는 그 선물, 그것 이상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죽어도 영원히 천국을,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부터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는 감사하다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다 그러는데 세상 살면서 이게 이제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하면서 잔치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 분명히 믿었어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걸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가정은 이미 예수님 만났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슬픔이 울고불고 하는 이런 슬픔의 모습이 됐나? 우리가 11장에서 어떻게 지금 이 잔치하는 집으로 바뀌어졌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 몇 마디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무덤물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에 슬픔이 기쁨으로 환호성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면서 그걸 간증하는 이 삶이 되어야 돼요. 이 가정은 뭐 간증이 넘치는 거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아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마 나사로가 말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정말 내가 아파서 죽어갈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다 내가 진짜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막 그림에서. 나사로가 간증하니라고 아마 열을 냈을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자기 오라비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간증할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나사로도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 보려고 왔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간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교회에 모여서도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죽을 건데 살려주셨다고 할렐루야. 교회도 잔치집이 되고 가정도 잔치집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잔치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죠. 잔치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음식이 뭐 요즘 같으면 그냥 주문해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주문해가지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참 편한 세상인데. 근데 예수님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봉사, 희생적인 땀 흘리는 봉사가 있는 거지요. 음식이 없이는 즐거운 잔치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잔치집이 되려고 하면 주님에 대한 이런 희생적인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의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남매가 다 같이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누가는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식을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막 급하게 만드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죠. 예수님, 나 지금 바빠서 죽겠는데 저 마리아 저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기 뭐 하는 거냐고 같이 좀 돕게 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표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 편을 들지 않고 마리아 편을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막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하냐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책망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욕을 먹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희생적인 봉사가 없이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잔치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힘들여가지고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게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봉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봉사를 꾸준히 1년 내내 52주 그리고 또 계속 해마다 쭉 이어간다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걸 저도 알아요. 사실 찬양인도를 매주 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반주를 매주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청소 또 안내 또 식당에서 음식을 만든 일 이거 꾸준히 봉사한다고 하는 건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데로 힘들게 하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들려지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으셨어도 마르다는 내가 이거 해야지.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음식을 주님도 잡수시고 제자들도 잡수시고 손님들도 다 잡수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는 힘이 들지만 맛있게 먹는 걸 보게 되면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많이 만들어 본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봉사들도 다 그렇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재난의 현장에 오게 되면 자기 하던 사업도 아주 문을 닫아버리고 가서 땀을 흘리면서 근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잔치집이 되고 가정이 잔치집이 되고 교회가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마르다처럼 희생으로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희생적으로 봉사를 하게 될 때 잔치집 교회, 잔치집 가정 날마다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잔치집에는 사랑이 넘쳐야 잔치집이 돼요. 잔치집에 갔는데 투덜하고 불평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본다고 하면 그 집에서 밥 먹고 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죠. 사랑이 넘쳐서 그냥 손님으로 갔는데도 그렇게 환영을 하고 이러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와 가정이 잔치집이 되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다가 붓고
요게 먹으면 깨트렸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탁 닦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잔치 분위기가 확 살아나게 된 거죠. 이 향유는 무슨 향유냐? 아주 지극히 값이 비싼 향유입니다. 순수한 나드 한근이라고 했는데, 나드는 인도에서 생산이 되는 나드라고 하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를 한 건데 최고급 향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근이라고 하면 한근은 0.5리터, 한 500ml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값이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정확하게 이게 돈에 밝은 사람이니까 그거 300데나리온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자 장정이 1년 일을 해서 순수하게 받는 그 금액입니다. 요즘 보통 남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몇 천만 원 받잖아요. 그렇게 비싸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나 되는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몽땅. 여기 순전한 나들은 바로 그래서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끼고 해서 이 향유를 준비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이때 당시에 관습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몽땅 주님께 바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사랑을 하는데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하는 걸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 요한복음에 이제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순전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 같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잔치집이 될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면 교회가 잔치집이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전에는 미워하고 싸우던 삶을 주님을 사랑을 해서 이제 가서 사랑을 실천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도 가정도 잔치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가룟유다는 잔치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니까 그 향기가 확 퍼져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거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요거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 분위기 깨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서 그러는데 속된 말로 초친다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치집 분위기가 더 좋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욕심이 가득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돈을 챙기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잔치집 분위기를 깨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는 이 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어요. 엿새 후에는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마리아는 준비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섬기고 한 이것은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고, 이것은 기념이 되는 삶인, 남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주님 기뻐하시도록 쏟아드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는 들지는 않지만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온 집안에 퍼진 것처럼 집안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로 확 퍼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이 삶을 실천해 나가면 이 주님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가정에도 가득하고 이게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이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서 잔치집 분위기가 확 살아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정이, 일터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잘 모셔야 돼요. 이 잔치집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삼남매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모셨을 때 이 가정이 향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남게 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마음의 상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삶이 베다니와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 고난의 집, 슬픔의 집, 정말 나는 이게 힘들고 비참한,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생각하고 잔치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나가시면 슬픔의 집이 베다니가 잔치집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잔치집이 되고 가정들도 잔치집이 돼서 이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